존 버녀는 양쪽 길로 동시에 향하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다리를 양쪽으로 향하고 있는 엠피포드, 물속에 사는 갑각류 일종입니다. 그 엠피포드와 같고 앞으로 가는 것만큼 쉽게 뒤로 갈 수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장담할 수 없는 개별욱과 같은 인물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매사에 정함이 없이 흔들린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토해 내버리시겠다 말씀하셨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된 날, 우리가 흔히 광복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과 한국은 여러 가지로 연관이 많고 지금도 세계에서 단 하나 동해를 동해로, 독도를 독도라고 이름을 부르고 표시를 지도에 해둔 유일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구약 성경을 없애라 하는 탄압을 받았던 것도 바로 오늘 이 부분,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이 시내 사막,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땅으로 들어오는 그 여정의 그 모든 해방의 사건들이 일제에게는 그것이 걸리적거렸고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원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6월절은 바로 이 출애굽과 가장 관련돼 있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누룩이 없는, 즉 부풀지 않은 그냥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바로 부풀기 전에 굽습니다. 뭐 그것이 이제 뭐 나라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화덕에 굽기도 하고 사막에서는 그 돌을 깔고 그 위에다가 숯불을 놓아서 그 돌 위에다가 해서 모래를 덮어갖고 그렇게 빵을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부풀지 않은 빵, 누룩 들지 않은 빵 그것을 먹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모세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라고 하셨다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왕세자까지도 죽음을 당하고 그제서야 할 수 없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놓은 게 아니고 나중에는 쫓아가다가 이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전부 수장되는 일까지 겪게 되죠. 그러니까 6월절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때를 상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6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0만 명이라는 것은 남자가 13살에서 그 이상에 가는 인원이 60만 가량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60만이 되었으니까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따지면은 물경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넘는 그러한 사람, 학자들마다 그 인원을 달리 보고 있지만 어쨌든 최하로 잡는다 해도 100에서 150만은 좋게 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해방의 아침이 밝아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던 애굽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때 그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이루시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숫곳에서 처음 진을 침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애굽 전역의 장자에게 내린 10번째 그 사망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체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430년 동안 준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이 6월절의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 교회력에 따르면 첫 번째 달인 아비월 달의 이름입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달력과 함께 새해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은 국가의 국민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동격인 그런 말입니다.
이 유월절 행사는 가족의 중심을 두어서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취해갖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잡아서 그 피로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문설주고 문의 그 프레임에다가 그 피는 성별 즉 유월절 의식입니다. 이 유월절 의식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먼저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가 이제야 비로소 우리를 해방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증명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유월절 거행 방식에 대해서도 말을 하죠.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짐승의 녹이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유월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 유월절엔 아파트에 사는 사람 혹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마당이나 베란다 같은 데다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자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옛날 우리 조상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해방시키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 그래서 거기다가 텐트를 짓고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도울 수 있게 하셨단다. 그때 먹었던 첫 음식이,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이 바로 무교병과 쓴나물이었단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 맛 없는, 그 아이들이 그것이 무엇가 그게 맛있는 거겠어요. 빵도 부드러운 빵도 아니고 나물도 쓴나물 그대로니까 양념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 별 맛도 없는 허기만 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또 유월절의 그 규례가 또 지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 규례를 지시합니다. 문설주의 피는 우슬처 묶음에 적셔서 칠해야 한다. 이 피를 인해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했고 물러가서 모세와 아론이 명한 대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피계파 도금의 여자, 이 10대 재앙의 마지막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큰아들들은 전부 다 죽임을 받는 그런 재앙을 맛보게 되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간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피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일 합방, 한일 늑약서부터 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해방의 그 사건 자체도 클리어하지 않게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해방된 것도 아니어서 또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크타드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를 그룹을 A에서 B로 옮겼답니다. 그거는 선진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옮겨가는 걸 의미하는데, 유엔 창설 이래 그런 나라가 처음입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내려간 나라는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국제기구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큰 나라는 아니니까 경제 무역 규모로 봤을 때는 10위권이 안 되지만 1인당 GNP로 따져봤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총생산 능력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따져서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인구가 아마 제 기억은 정확지 않지만 650만 명 원래 그랬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0만 명이 넘었겠죠. 근데 아시아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건 일본하고 이스라엘
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물론 그렇지만 도시국가고 완벽한 국가라고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나라 빼고라도 왜 이스라엘과 한국은 똑같이 같은 시대에 독립한 나라들이죠. 뭐 이스라엘은 좀 상황 다르지만 나라가 없었다가 결국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끝에 조상들의 땅인 바로 그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공화국이 성립이 됐죠. 우리나라도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이 나라가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해방되게 됐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자주적이냐 어쩌냐 뭐 따지는 거는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방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같은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한국은 선진국 반열로 그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6월절 행사를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43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자기의 조상의 몇 대서부터 10대조, 12대조, 뭐 심지어는 15대조 이상의 할아버지 때서부터 430년이니까 그쯤 되지 않겠어요. 그 할아버지 때서부터 노예처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가 무슨 자주적인 힘으로 해방된 게 결코 아닙니다. 뭐 그래 전혀 힘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완벽한 우리들의 힘으로 무력으로 눌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이것저것을 다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디어 해방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이 애굽의 바로의 이 장중에서 벗어나서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저 바깥에 자기 집이 아닌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노숙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첫날이지만 그와 같이 사막에다 텐트 치고 자는 것이 뭐 그리 편안한 일이겠어요. 그러니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 편안하지 않은 잠자리, 물도 부족해, 매일 걸어야 돼, 힘들어, 먹을 것도 없어, 불평과 불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솟아나왔겠어요. 그게 자기들은 이게 끝도 모르는데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도 저지르고 이러다가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도 해방 후에 76년 정도 된 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긍정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도 많았고 어렵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고, 그런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이루어져 왔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흥한 것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흥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방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제 식민지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다 누구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일본 지금 기울어 간다고 하죠. 여러 가지 천연 재해 많습니다. 뭐 섬이 침몰할 거다, 화산이 폭발할 거다, 쓰나미가 올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지나쳐갑니다. 아니 무슨 일을 미신과 같은,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그걸 발라놓고서 제발 하게 해주세요 이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사람들의 집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문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사함이 없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우리들의 죄를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겐 참다운 소망은 해방이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해방,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해방에 대한 소망은 일시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되도록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퇴색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낸 마지막 밤으로 안내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지나가자 애굽 땅은 한밤중에 울음바다가 되어버렸고 이는 큰 구원과 심판의 날이 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말조차도 애굽말을 더 쓰는 게 익숙하고 생활 습관으로도 애굽 사람이 다 되었고, 그리고 생활 패턴도 다 애굽 사람으로 400년 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 보면은 애굽 사람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어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이들은 훈련된 것도 없었습니다. 뭐 선한 의지가 있었고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40년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거듭해야만 했던 것일 겁니다.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은 드디어 해방, 그 시점에 섰던 겁니다. 76년 전 이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가 성숙하지가 못하였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무력이 막강하여서, 경제력이 막강하여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이제 76년이 되었고 24년만 되면 100년이 될 텐데, 제 소망은 100년이 될 땐 정말 지금보다 더 부강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갈 만한 그런 세계적인 막강한 나라가 되고, 옆 이웃 나라들도 호시탐탐 노리는 이와 같은 침략의 틀 속에서 그 모든 것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부국한, 강병하고 복음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광복절에 우리도 드디어 해방되었다.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슬과 얽매임 속에서도 해방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해방의 76년을 맞이하여서 기념하는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드리게 하시고 그 뜻과 그 은혜를 되새기며 더욱더 그 뜻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